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토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토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토이게 하셨네. 주님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토이게 하셨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토이게 하셨네. 준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토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토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로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웅이 달린같이 범사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부터 부으시고 그들의 간절한 작정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또 주님의 복되고 높으신 위대하신 뜻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지만 언제나 또한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나를 변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에 오늘도 담대히 하루를 향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으시고 그들의 범사 가운데 그들의 계획 가운데 그들의 그 고백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또한 어떠한 부정도 없이 잘 항체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그 항체 연구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며 기도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 강점 받아해 주시고 능히 승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시간 될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랍기는 우리 권사님 회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히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셔서 잘 회복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일정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아버지 입술에 그 아버지 마비된 부분들이 완전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의 그 놀라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자신의 그 놀라운 삶의 그 아버지 탁월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세미함 가운데 깨달아 감사하며 나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어깨 통증으로 불편한 가운데 사역을 열심히 다하고자 애쓰는 우리 사랑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의 문제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은혜를 구한 자에게 주신다 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신다 했사오니 능력으로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게는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과 그리고 말로만이 공정이 아닌 참된 공정의 사회가 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편지를 쓴 이유,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쓴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굴뚝 청소하는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러 갈 때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어도 일단 굴뚝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때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세계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어떤 복음의 그 탁월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있느냐? 그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 어떤 이런 유혹 가운데 그것을 충분히 커버해주는, 충분히 감당해주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대언자라는 말이 있어요. 대언자. 그 대언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변호사, 카운셀러, 헬퍼.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왜? 그는 우리와 같은 몸을 오셨고 우리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변호해 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되나?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별 상관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테니까. 그건 좀 굉장히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배려를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냥 하는 말에서 이것은 종교로 빠지느냐, 사랑으로 빠지느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빠지느냐, 사랑으로 빠지느냐, 그 아주 중요한 미묘한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것에만 우리가 치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율법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러하게 지키고 이러해야 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기준이 나에게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타인에게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나랑 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좀 안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자꾸 사람을 정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율법적으로 빠지게 되고 율법적으로 빠지다면 뭐가 없어지냐면 기쁨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1장에서 봤듯이 1장 1절에서 4절 봤듯이 이 사귐이란 단어는 뭐냐면 그 율법을 넘어선 차원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만일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하다 보면 남녀 간에 이렇게 서로 주면서 알게 되잖아요. 알아가는데 그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이상적인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에 익숙해지고 알아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것이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할 때 알아간다는 것 때문에 습관화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깊이 사랑하고 공감할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정생활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에 그것이 어떤 내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어떤 굴레가 나에게 그것이 내게 굴레라고 여겨지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억압하게 하고 내가 억지로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해야 돼라고 이것이 내게 짐으로 와닿는 그 순간 이 결혼은 뭐가 되냐면 내게 짐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내게 이것을 안 해주지? 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이 본문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율법의 미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만일에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으로 덮어줘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내 모든 일이 뭐예요? 그 어떤 지극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럴 때 관계가 주어질 때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이제 뭐 이렇게 결혼생활 보면 어떤 사람들 행복한 결혼생활 하는 사람이나 주위에 이렇게 좀 불행한 결혼생활 하는 사람들의 어떤 차이를 보면은 크게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불행하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행복하게 해요. 왠줄 아냐면 거기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면, 즉 관계가 사랑이 되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이 있어요. 즐거워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야. 자,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겐 대언자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복음에 탁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언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은 정말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분의 그 사랑, 우리가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크다는 것처럼 자기가 큰 죄를 보면서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은 나라면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변호할 거야.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죄인인 건 맞지만요. 저 사람의 그 죄는 이러하고 제가 그 죄를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제 피를 보십시오. 저 사람을 향해 흘린 제 피를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 사람의 죄를 내 등 뒤로 건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감격을 느낀 사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 피 흘려서 몸치러 피 흘려 지금도 나를 위하여 피로 그 피를 다시 흘리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 오르셨구나. 나는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알면 있잖아요. 그 사랑을 알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준다니까.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어려웠는데 그 사랑에 감격을 하니까 쉬워져요. 차원 높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 얼마나 흘린다고 예수의 보혈, 샘,
하나님의 보혈의 샘, 강, 이렇게 표현하나?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 놀라운 사랑은 누구에게나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차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사람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미움, 분노, 생각 여러 가지 많은 죄를 그 사람들에게 그 위한 하나님의 대속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계명대로 사는 것이 어때요? 행복해요. 과거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쪼다요 바보같이 보였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저것들 쪼다가 더 저것들 바보 같아. 어떻게 저런데 저런 걸 용서하고 어떻게 저런데 와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내게 있잖아요. 그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의 깊은 의미를 알면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라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래 나 알아 예수 알아.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구원파의 교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의 교리가. 그 사람들은 복음을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은혜 주셨어. 나는 이제 죄를 져도 난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게 구원파가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영지주의랑 비슷한 그런 그 맥락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세월의 그 선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 그 보면 애들이 그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걸 봤어요? 안 느껴요, 그 사람. 왜 나는 예수님이 내가 피를 흘려줘서 나는 사함 받았어. 내가 아무리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날 용서해줘. 이건 뭐예요? 이건 뻔뻔함을 넘어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파업권은 정말 이게 그러니까 괴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괴물을. 머리가 안다고 하면서 아니까 자기가 죄를 져도 죄책감이 없는 괴물. 어떤 사람, 그러면 목사님 구원파만 그랬으면 그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본 사람인데, 목사님, 제가 좀 죄를 저질 수 있죠. 근데 제가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죄를 사하시는데 제가 주일날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합리화를 미리 갖고 있어. 난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줄 거야. 그런 사람을 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피해본 사람 있잖아요. 애들을 마구 때리고 나서 그러는 거야. 그래 미안해. 내가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은 사람은 어때요? 그게 감정이 어때요? 이해가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뭐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알긴 아는데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그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그에게는 있잖아요.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나의 탁월함.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레주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자나 자기가 권리를 누린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을 너무 즐겁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당시 아이젠하워 아들이 노르만디 작전에 그 세계 제2대 노르만디 작전에 참전합니다.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어떤 리더들을 보고 있으면 자기 아들을 거기다, 근데 아이젠하워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물론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들도 참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희생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갖고 누린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그거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려운 곳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나의 특권이에요, 특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누리는 특별한 특권.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쪼다요 바본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복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때요? 6절에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감동을 주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게 하나 어렵지 않아요. 외려 그것이 뭐예요? 나에겐 나의 특권이고 나의 기쁨이요. 남들은 다 그게 옳다고 그래요. 나는 안 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넘어진대, 그렇게 한대. 부동산 투기를 한대. 근데 나는 알면서도 안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권리라고? 목사님 그게 권리예요? 바보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에요.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맛본 자, 그리고 사랑 안에 살기를 기뻐하는 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사금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탁월함이에요.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잘 표현이 잘 안 돼, 사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또 아주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정말 요한일서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예수를 그래도 좀 안다는 사람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곰곰이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야 될 그러한 복음서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만 그저 입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내고 그 증거내는 그 과정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존귀하게 하는지 깨달아 맛보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